찬양은 유행가나 가요와는 다르게 그 대상이 항상 동일합니다. 누가 부르든지 상관없이 그 대상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감정을 표현하고 혹은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부르는 거룩한 노래나 연주를 찬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찬양,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시편 19편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은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걸까요? 천지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보아도 바다를 보아도 낮에도 밤에도 해와 달을 보아도 그리고 이 너머 우주를 보아도 온통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게 되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당구에 빠지면 누워서 천장을 보아도 당구공이 흘러가는 길이 보이고 혹은 사랑에 빠지면 여길 보아도 사랑하는 그대가 보이고 저기를 보아도 사랑하는 그대만 보이는 사랑에 빠진 모습입니다. 그럼 시편의 기자는 어떻게 이런 사랑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천지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든 천지 만물을 보고 신이 있겠구나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만 보게 되는 그 깊은 사랑에 빠지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고 참되게 살 수 없는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비참함에 빠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참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이 참으로 감사한 일인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의 재앙, 심판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재앙과 심판을 받아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또한 가까운 출애굽기를 보아도 10가지의 재앙을 당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하던 바로와 바로 군대의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이와 다를 바가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재앙을 받고 심판을 받아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악한 자의 길에 서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찬양이 바로 오늘 시편 19편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14절과 같이 시편의 기자는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바로 시편 19편의 기자와 같은 마음의 묵상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기간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시편의 기자가 누렸던 그 기쁨과 그 깊은 사랑 그리고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찬양이 끝나고 돌아가는 그 길에는 우리에게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흘러나오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